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한 가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어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착한 일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천국 가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길거리 노방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글도 잘 모릅니다. 또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착한 일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커서요.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자격과 기초 실력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예수 믿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대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제서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보다는 지금 자신이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타까운 점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냐면 점점 하나의 어떤 돌을 닦아가는 것처럼 나중에 자신이 점점 더 하나씩 온전해지고 하나씩 자격이 갖춰지고 완전해져서 소위 해탈이라는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 점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질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내가 한번 알고 또 그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나도 한번 되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성이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그들 안에 발동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종교라도 상관없이 내가 신을 바르게 알고 신의 가르침을 바르게 수행하고 그래서 신에게까지 도달하고 결국 내가 신을 만나려 한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무속이라고 하고 무속신앙이라고 하고 또 무당신학이라고 하고 불교식에 내가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어떤 해탈과 경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하여 내가 많이 빌어서 받아내는 그러한 기복의 신앙이라는 것이 살며시 교회 안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 버린 현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의 그러한 욕구, 그러한 행위들을 다 무엇으로 돌려버리냐면 다 죄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선이나 어떤 의로움,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원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나타내시는 열매라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거듭나고 나서는 그래서도 역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종교성이 어느 순간에서 내 안에서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이 발동되면서 흔히 믿기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거듭났으니 이제 내가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해야만 한다는 그런 종교성, 강박관념, 그 행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의로워지고 그래야 내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까지 보게 되는 우리의 구원관을 오늘도 그 옛날 가졌던 종교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히브리 서신을 받아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핍박의 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아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서신을 받아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이 이거예요. 예수로는 안 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는 안 되는 것이야. 너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야. 너 뭔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야. 이제 너 뭔가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야. 오늘날 내가 무엇인가 그런 가운데 해냈다 생각 들 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떤 내가 해낸 것 드러내길 원하고요, 내가 이루어낸 어떤 의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요, 어느 자리에서든 나를 좀 내세우고 싶고요, 나를 좀 보여주고 싶고요. 구원도 어느 순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냐, 나의 구원을 내 것이라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날 많은 상처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죠. 이미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그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깨어짐들이 있고요, 질타가 있고요,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어떤 비난과 침뱉음과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오늘 이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발각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요, 지금이라도 벌거벗은 듯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실패도 아니고요,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죄책감을 가져야 될 그런 요소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손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군요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에요. 고름이요, 터지는 것이 나음이에요. 터져야 나아요. 고름 그대로 두면요, 썩어요.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고름 치아든 어느 부분이든 터지면 어때요? 아, 이제 곧 낫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남이 은혜라,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라.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바울 사도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 사도를 제가 신약 전공하면서 이 바울 사도 또 교회 공동체 집중적으로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펄펄 살아있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펄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던 그러한 자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이 죽은 자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이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야, 예수 믿고 나서야 자신이 진짜 죽은 자라는 것을 안 자 됐어요. 그렇게 될 때 죽은 자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세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다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요,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바울 안에 똑같이 이루신 그 구원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서신을 받아든 이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20절로 21절 보면 레위 지파는 자연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맹세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누구의 맹세로 되었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같이 보죠.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은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 보증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당시 사상에는,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이니 얼마나 분명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보증하신 것이니 얼마나 완전하겠느냐,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이요? 나와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맹세와 성취를 누가 이루시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내신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감당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당연 믿어야 할 자들이 누구예요? 당연 믿어야 할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하게도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역할로 성경은 등장시켜주면서 반대로 그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믿는 자들로,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로 누구를 또 등장시키고 있냐면 이방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어찌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맹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신약에 와서 백부장이라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요 예수님 가운데 모델로 세우시면서 그 이방인이 결국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였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 이방인의 고백과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맹세로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심, 영원한 제사장 되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짐,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모든 내용, 이것이 더 나은 보증이라고 했고, 옛 언약은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옛 언약 그 율법은 도저히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왔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라는 말씀을 계속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와서는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 장막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11장 35절에 와서는 더 좋은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보증으로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은 그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보증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옛 언약 안에서 제사장들은 죽었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도 자꾸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셔서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똑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입을 열지 못할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정말 말 한마디 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성령께서는 항상 살아계셨어요. 우리의 간구할 바를 이미 다 아시고 아버지 앞에 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신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 받은 구원이 나의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무언가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 하나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부끄럽지만 그 누구 하나도 사랑하거나 그 누구 하나도 이해하거나 그 누구 하나도 용서하거나 그 누구 하나도 마음에 품어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그런 순간이 없었는지요? 참 작은 일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고요. 바로 후회하죠.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분 지나면 바로 후회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구나. 정말 이 마음에 그 누구 하나도 품어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런 우리들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결코 온전하여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길도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영원한 그 빛을 찾아 나설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오직 위에 계신 분이 찾아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우리 받은 구원이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있고 이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기보다 바로 내 안에 이 세상 안에 이 땅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본래 성품을 다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나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는 단번에라고 했지만 영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또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예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제사, 모든 성전, 모든 제사제도, 모든 제사장, 모든 왕이 다 실패하는 모습으로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이것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 아들 예수만을 그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결코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다. 그 절정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피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나타남으로 그 율법을 모두 완성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롯이 성도들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죠. 그 이름의 비밀,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결론 맺고 기도하죠. 성경에서 우리 말씀 살펴봤지만 따로 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언양, 더 나은 소망, 이런 것 따로 있다는 것은 온전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따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새 옷이라는 것으로 비유했고, 새 옷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며, 새 옷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낡고 헌 옷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벗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어떤 행위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빤 그 의의 세마포 흰 옷은 가장 온전한 것이라, 가장 깨끗한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수치를 다 가리고 다 덮고 다 갚고도 또 남는 그러한 온전한 의의 옷,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되신 그 아들만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확신의 말씀이 그 옛날 그리스도인에게 증거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확신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히 구원하시리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